열왕기 저자가 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 국가의 왕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이 세워질 때는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지, 또 몇 년째 통치하고 있는지, 반대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등극할 때에는 남유다의 왕이 누구이며 몇 년째 통치하고 있는지를 함께 기록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두 왕국이 비록 나뉘어져 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 있음을 독자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두 왕국의 상황이 더욱 대비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답 왕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유다의 아사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두 나라가 대비되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유다의 아사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어제 살펴본 것처럼 아사 왕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내쫓았고 우상들을 파괴하였습니다. 우상을 만든 어머니를 태후의 위에서 폐하기까지 할 정도로 철저하게 개혁을 단행한 왕이었습니다. 비록 아사의 한계와 약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아사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나답을 향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26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의 아버지였던 여로보암 왕이 했던 모든 죄악들을 답습했습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베델과 단의 제단을 그대로 놔두었으며 여전히 금송아지를 숭배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무분별하게 세워진 제사장들과 절기들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나답 왕은 여로보암 왕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중대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나답 왕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사 왕이 그랬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에 만연한 우상숭배 자네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답 왕이 만일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의 통치는 길고 영화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답은 그 아비의 길로 행하여 금송아지 숭배를 계속하였고 자기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배하는 것을 그대로 금지시켰습니다. 자신도 범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답 왕을 파멸시키십니다. 나답 왕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나답은 블레셋 사람들이 단 지파에게서 빼앗은 성읍 기브돈, 그 성읍을 다시 되찾고자 기브돈을 공격하려고 포위하였습니다. 탈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군대 내부에 있던 부하 바아사가 모반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입니다. 나답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얼마나 지지를 받지 못하였든지 이러한 모반이 일어났을 때 나답의 편에 서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남은 사람들이 나답을 죽인 바아사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나답은 즉위하자마자 블레셋에게 빼앗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국력을 회복시키고 권세를 떨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답이 싸워야 할 것은 블레셋이 아니었습니다. 나답이 싸워야 하는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싸움을 나답은 싸워야 했습니다. 그 싸움을 싸우지 않은 나답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기 부하에게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문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로보암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예언하신 대로, 여로보암 왕을 향하여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또한 나답에게 얼마나 분노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으로서
무슨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외부의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진짜 싸워야 하는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지독하게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고자 하는 죄된 본성입니다. 우리는 이 죄성을 가진 나 자신으로 인해 늘 실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는 때가 태반입니다.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막상 우리는 정신없이 치여서 살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또 죄에 굴복하는 현장 한복판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느샌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을 찾아보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실족하는 이 과정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고 있는 증거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싸우지 않는다면 실족할 일도 없습니다. 내가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는 실족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 실망은 괴롭지만 아주 좋은 것이고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의 현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 자신의 죄된 본성과 싸우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의 과정에서 늘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이 싸움의 결과는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라는 결과를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시고 그 승리를 향해서 너 역시 너도 쫓아오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넘어져도 승리이고 실패해도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역전과 반전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의 환경과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조건과 환경이 나를 결정지을 수 없다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삶이 이 모양입니까?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 예상과는 다른 삶이 나에게 주어졌으며 한계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놓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진흙을 빚어가는 것이지 진흙이 지금 나에게 빚어진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내게 주어진 삶의 조건이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나를 고통과 비명과 환숨에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조건이 바뀌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결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유혹과 속임수를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답 왕과 아사 왕을 같은 선상에 놓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왕은 아버지가 모두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는 점이 같았습니다. 아사 왕의 아버지였던 아비암은 솔로몬과 르호보암에게까지 이어졌던 우상 숭배를 끊어내지 못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답 왕의 아버지 여로보암 역시 하나님 앞에 악하다 평가받는 왕이었습니다. 두 왕의 아버지가 모두 우상 숭배를 일삼았다는 점에서 두 왕의 출발선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사 왕 두 왕의 결말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나답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부하에게 살해를 당했지만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사가 타고난 성품이 좋았던 것일까요? 아사 왕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거나 잘 살기 위한 어떤 노력이 특출났을까요? 아사 왕 자신에게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아사 왕 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사 왕의 노력, 성품, 행실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이어오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 너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암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을 이어오셔서 아사 왕을 통해 유다의 신앙 회복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등불은, 이 다윗의 등불은 오늘까지도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등불을 밝히고 이어오셨고 이제는 그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등불을 이 세상 가운데 이어오고 계시고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등불을 가진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 환경과 조건에 근거를 둔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싸움을 싸울 것인가? 내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싸움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결국 승리케 하시는 이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을 싸울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쟁취하신 그 승리를, 그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고 승리를 우리 삶 가운데서 구현해 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망과 실패의 자리에서도 결국에는 승리와 영광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다윗의 등불을 이어오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 삶의 면면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뜻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결과로서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내신 그 승리를 향하여 우리 역시 다시금 달려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과 내 삶의 환경과 조건을 바꾸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이 싸움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